안녕하십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 앞에서 1999년도에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교회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목사님 주례로, 요 앞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 정말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몸부림을 치시며 주님 앞에 서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예. 아, 제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멋모를 때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또 함께 교제도 했었는데요.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참 좋았습니다. 그때 서울 생활 첫 생활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또 이곳에서 이제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살다가 또 이렇게 소천을 했죠. 26세의 나이로.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동성심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또 위로해 주셨고 아마 기억 안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그 친구는 인근 이제 에서 일을 하다가 정기 감전으로 이렇게 26살에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전에 같이 제가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은 워낙 강경하게 신앙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는 사랑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제 친구에게 교회 가면 같이 죽자 그러면서 쥐약을 놓고 같이 먹고 죽자 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분들이 시골 고향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한 여러 번 이렇게 실신을 하시고 이렇게 택시로 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또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으로 양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죽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만 지금 계시는데 어,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그 친구 죽고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요. 갔더니만 저에게 성태야 여기 내가 점천 제일교회를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길신교회 마음의 고향이고 또 생각만 해도 찾아뵙고 싶었는데 오래간만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 서니까 참 좋으네요. 마음이 참 푸근하고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혹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나요?
그러면 이 동영상은요, 사실 이번에 나오면서 준비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왔는데, 지난 한 7년간, 2017년도까지 그 사역들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놓은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해 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연화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Chào bạn bằng cá sắp trường buồn cô chru nhưng tao như này chụp cho anh nên trong cái press mà chào bạn bằng cá mà nước chi nó nào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맞으니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리 사랑하는 교회 길신교회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존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나누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매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예.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이 제목도 때로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한 이 시점에도 어쨌든지 코로나를 이렇게 소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정부 관료자들 노력을 보면 참 대단하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참 착하게 잘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들 보면 참 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정말 그 방역 체계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졌는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관리가 되어졌습니다. 외부인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정말 저는 마음에 이제 안전한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한 나라. 네. 캄보디아는 사실 방역 체계가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고, 또 코로나 환자가 있어도 치료가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치상 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것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코로나의 확산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몇 주 전부터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긴장을 하고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지도자들 다
이제 정치함에 있어서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 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진작에 코로나가 이제 크게 발병을 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코리아 하면은 코로나 이렇게 통하는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캄보디아도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그리고 늘 절친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도 한국에 다녀왔는지를 먼저 묻는 그런 자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다 그러면 안도감을 이제 가지고 다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때 그렇게 심했지만 정말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열심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정부 또 한국의 국민들의 국민성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런 국민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착한 그런 사람으로 다 살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한국도 브라질이나 남미나 유럽처럼 사실은 심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라는 또 그 나라대로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그래서 참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세계의 주역이 되어지게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게 해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무섭기는 하지만 죄보다 무섭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인생, 우리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 죄는 우리 육신과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이런 그 바이러스를 대처할 때마다 정말 죄의 바이러스를 대처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물론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방역 시스템이죠. 이것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잊지 말라 또는 기억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 모세는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명령과 법도 규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령과 법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모세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시죠? 네. 그러면은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십니까? 한 10개 정도 외우고 계신가요? 아니, 못 외우시죠? 네. 한 5개 정도는 외우시나요? 네. 자녀들 전화번호 다 외우시나요? 사실 잘 못 외우셔요. 이제는 외우기보다는 기억을 시켜놔요. 어디에다가요? 핸드폰에다가 기억을 시켜 놓습니다.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근데 1번이 몇 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1번 누르면 어쨌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화가 핸드폰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 대부분 계신 분들이 전화번호 최소 5개 이상은 다 외우고 계셨어요. 자녀들도 외우고 뭐 다 외우고 계셨어요. 못 외우면은 다 벽에다 써놓기도 하고, 캄보디아도 지금 보면 집에다가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적어놔요. 분필로 해서 다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사회가 됐는데도 기계는 최첨단인데 기계를 사용하는 우리들은 최첨단이 아니고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계에다 다 기억을 시키지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불편한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길을 찾아가다가도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씩 오면 길이 워낙 뭐 다 달라져서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보면서 따라다니는데 이 GPS가 위치를 못 잡고 딱 멈춰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도책 보면서 다 찾아다녔거든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청년 때 있으면서 바울 기독 서점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서울 시내 어디에서 뭐 주문이 들어오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때 지도책을 봐가면서 또 사장님 되시는 그 집사님이 또 그려주시고 하면 그대로 찾아갔다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더라. 지금은 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기가 참 힘든 시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공기조차도 기계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도요, 모든 것이 멈춰져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깜뽕짬입니다. 깜뽕짬. 깜뽕짬. 깜뽕짬이라고 하는 말은요, 깜뽕이라는 말은 메콩강이 흐르는 옆에 도시가 있다 해서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깜뽕이라는 말. 그래서 캄보디아는 깜뽕이라는 말이 많아요. 깜뽕짬, 깜뽕톰, 깜뽕스프, 깜뽕싸움, 다 깜뽕입니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는 그 깜뽕이라는 말인데, 짬은요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짬번댁 조금 기다려줘 이런 말이죠. 이 깜뽕짬은 기다리는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멋있죠? 기다리는 항구.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예전에 왕이 한번
이 마을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그 사회 가고 있는 저희 선교사들은 깜뽕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도시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깜뽕짬이라는 말이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깜뽕짬은요 기억하는 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억하는 중. 기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요 사실 영어 단어로 보면 오늘 말씀에 remember이라고 다 적어져 있습니다. remember. memorize가 아니라 remember.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기억력이 아니라 이것을 실생활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것을 끄집어내서 내 삶 속에 실생활 속에 영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머리에는 다 알고 있는데 내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거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자,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됐죠.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임도 못하죠. 예배도 어려워졌죠. 캄보디아도 예배가 멈춰졌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멈춰졌어요. 9월 말까지. 9월 말에 예배가 일부 조건하에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또 한 주 정도 전에, 한 주 전부터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또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모임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경찰들이 다니면서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그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난 5월부터 저희 사역지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죠. 모임도 없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죠. 예전에는 축구하러 애들이 동네방네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지금 그렇게도 못하죠.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합니까?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사역지에 아주 좋은 시스템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노트를 나눠주고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불이 붙어서 서로 경쟁이 돼서요. 필사를 하면 옆에다 다 적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거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 성경 한 권을 다 마치면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학금 액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해놓지 않았어요. 장학금의 액수는 우리가 헌금을 하든 아니면은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든 헌금이 들어오는 데서 1등은 몇 프로, 2등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최소 성경 한 권을 기록하는데 최소 한 2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성경은 한글보다 1.5배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한글로. 적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보니까 지난날에 읽고 그냥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을 실제 적어보니까 많은 그러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사기 성경을 지금 11장 정도까지 지금 적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브레이크로 딱 걸렸는데 영적으로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을 필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아시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예전에 또 몇 번 오시기도 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글을 못 배우셨어요. 공부를 엄청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 글을 모르셨는데 저 어렸을 때 성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시는 거는 모르니까 글을 그리셨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7년 동안에 성경 한 권을 필사하셨습니다. 제가 늘 학교 갔다 오면 앉아서 어머니께서 성경 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참 좋은 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만나 뵈니까 이제는 눈이 잘 보이시지 않아서 안경을 쓰시고 지금도 성경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참 성경 쓰는 필사가 저희 사역지에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학생들이 신앙이 자라나는 좋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 됐는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다 걸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년 2021년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더 심각한 질병이 올지, 더 큰 재난이 올지. 올해 비가 엄청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죠. 읽은 말씀을 열심히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라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 분들이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쳐 가면서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억하는 것,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느냐 두 가지가 결정 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은 말씀이다. 그래서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12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12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파종도 못했고요, 집도 짓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여전히 다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뭐 선교사가 뭐 탁월해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 자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들, 그 지식들 사실 놓치고 살아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 그 사실 뉴스 하루 이틀 안 봐도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지 시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졌는지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자꾸 잊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도 오늘 잠시 와서 목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왜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왔고 또 한국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동안 16년 동안 캄보디아의 사회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돌아본다면 사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것도 하나의 간증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은혜 주시고 간증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사실 간증할 것이 없죠. 불평과 불만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사실 현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죠. 사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제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소아마비 환자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돼서야 주님이 만나 주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수만 번 죽을 뻔도 많이 했었죠.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육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학교를 오가면서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지금 돌아보면 엊그제 같습니다.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그 시간들이 현재 만난 이 고통 속에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까? 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시간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애굽의 그 힘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누가 그 강대국의 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만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결국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사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불뱀과 또 정갈이 있는 곳도 지났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도 지났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죠.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은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왜 복을 주시려 했습니까? 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약속과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난날에 있었던 우리의 구원 사건들을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건들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먹고 즐기면서 그 송아지를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네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노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인도하면서요,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들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일이었다. 힘겨운 일이었다. 그리고 다투는 일을 담당해왔다. 그래, 얼마나 40년의 그 노고가 이 성경에 묻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면은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내 뒤를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학교도 병원도 가기가 불안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허울 없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7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연고고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그런 연고입니다. 또 우리 민족들에게 정말 수많은 그런 신앙의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 그들이 민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당장에는 때로 그 어떠한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런 본을 보여준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 코로나 시절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의 그 안식년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면
예배를 저는 월십으로만 알았습니다. 월십. 월십이 뭡니까? 최고의 존귀의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월십이에요, 월십. 이 의미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가보니까 월십이라고 쓰기보다는 서비스라고 많이 썼더라고요. 예배를 서비스, 봉사 이런 의미로 썼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봉사. 예배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비스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서비스. 제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캄보디아 특히나 더 그런데 캄보디아는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기지국이 뭐 세워진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의 번호마다 이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뭐 어디나 잘 이렇게 터지는지만 예전에는 뭐 찾아다녔잖아요. 이 서비스가 잘 되는 곳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통을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면 우리 기지국에서 서비스가 이렇게 다 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을 쓰든 뭐 아니면 TV를 보시든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비스가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삶 속에 서비스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주고받고 하다가 주일날 돼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서비스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고 내가 드리지도 않고 살다가 서비스가 잘 되는 예배실에 딱 앉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위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사건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평불만이 사라지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가 사실 쉬운 선교지는 아닙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야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요,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곳에서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받는 핍박은 굉장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함께 모였을 때 그곳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또 함께 모이면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번 우상을 섬겼던 것이 8번으로 줄어들고 6번으로 4번으로 나중에는 그 우상을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길신 만나교회, 그 교회 사역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입니다, 그 사역자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사실 예전엔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교회 짓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과 또 어른들도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때 오면 얼마나 밝게 웃고 또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크게 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잘 듣고 또 찬양 음도 안 맞지만 열심히 부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의 예배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그 마을과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내 눈앞에 현실이 다가왔고 그 현실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데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 하나님 가르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길신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며 또 그 구원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때는 자신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서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진 길신 만나교회, 길신 세빛교회, 그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서 나중에는 자립도 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